할렐루야.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끝절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탕자의 비유로 이름을 붙인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이 좀 길죠. 탕자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컴퓨터로 성경에 내가 찾고 싶은 구절을 또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탕자의 비유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탕자라는 것은 방탕한 자 그런 의미를 줄여서 탕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비유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둘째가 자신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상속받게 될 부분 그걸 좀 미리 달라는 겁니다. 요거 상당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경우에 없는 말이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이고 아버지를 모욕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탓하지 않고 둘째의 몫을 좀 나누어 주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아들이 둘일 경우 아버지의 재산을 셋으로 나누어서 두 몫을 형에게 주고 한 몫을 동생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고 불평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나 이제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이제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아들이 숫자가 적을 경우 첫째 아들과 다른 아들들과의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약시대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따로 살림을 이렇게 띄워주어서 그것을 몇 날이 못 되어서 다 모아가지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현찰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저쪽에 있는 포도원은 네 거야, 저쪽에 있는 집은 네 집이야, 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는 형태의 그런 유산도 나누어 주셨을 텐데 타국으로 그건 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처분한 겁니다. 다 돈으로 바꾼 것이죠. 다 모아가지고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림을 나누어 주자마자 헐값에 그걸 다 매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 돈으로 바꾸어가지고 들고 나갈 수 있게. 그리고선 나간 겁니다. 아버지에게, 형님에게 제대로 인사를 했을까요? 어디로 가느냐? 왜 나가느냐? 나가면 뭐 할 거냐? 그 물음에 대답하기 싫어서 제가 봤을 땐 도망치듯 나갔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둘째 아들이 없어요.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었던 땅들은 다 다른 사람이 헐값으로 샀다는 소문만 나중에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형은 분노합니다. 이 건방진 녀석, 아버지에게 재물을 나누어 달라니 이런 불효자가 있나. 거기다가 대대로 우리 집안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헐값에 매각해버리고 돈을 들고 다른 나라로 나가? 이런 건방진 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쩌면 아버지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국으로 나가서,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과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곳으로 나가서 혹시나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아버지는 늘 걱정을 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만약에 아들이 돌아온다면 저쪽 길로 올 텐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그쪽 길을 쳐다봅니다. 그러기를 제법 이제 시간이 흘러갔죠. 둘째 아들은 큰 돈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니까 거기서 크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 나중에 형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먹어버린, 이런 표현을 형이 쓴 것을 보니 둘째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처분한 그 돈을 가지고 타국에서 뭔가 그 돈을 아껴가면서 잘 구상해서 조심스럽게 사업을 시작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허랑방탕 기생의 품에 안겨서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아버지의 적지 않은 그 유산을 순식간에 탕진해 버리는 것이죠. 돈이 떨어졌습니다. 허이씨, 벌써 떨어졌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버렸습니다. 물가가 폭등을 하는 것이죠. 물가가 폭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부시력이 돈 남아 있었는데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 사람을, 그 둘째 아들을 환영했었던 그 기생집에서 저리 꺼져! 하면서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 길바닥에 던져지고 나니까 이제야 현실이 느껴집니다. 야, 현실은 빡세구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먹을 걸 주는 사람도 없고 뜨거운 햇볕과 추위를, 그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방을 내주는 사람도 없으니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다른 나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서 저 일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기술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저 들로 나가서 내 돼지들이나 돌보시오. 짐승을 돌봐도요,
유대인들은 돼지는 돌보지 않습니다.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돼지는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배설물을 이렇게 그 냄새가 달라요. 배설물의 양도 다르고 그 배설물에게서 나오는 냄새도 다르고 배설물의 양도 다르고 돼지는 돌보는 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먹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래 양이나 염소는 끌고 다니면서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풀 뜯어 먹고 알아서 물을 먹는데 돼지들은 끊임없이 먹을 걸 갖다 줘야 돼요. 끊임없이 그 배설물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일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돼지한테 주는 사료라도 주워 먹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극도의 어려움에 떨어진 겁니다. 극도의 아주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고 조금 며칠 참으면 다시 좋아질 거란 기약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돼지 우리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자신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는 종들한테 일을 시키시더라도 그 종들이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거 봐! 이리 와! 같이 먹자고!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또 한번 열심히 일해 보세. 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품꾼들을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줬는데 아, 이 나라는 품꾼들에게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챙겨주네. 배고파 죽겠네. 일은 훨씬 더 힘들고 그 일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박하네. 야, 내가 어차피 이제 돈도 떨어지고 호의호식하기는 글렀고 내가 죽을 때까지 품꾼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품꾼 생활을 할 거라면 이렇게 말리타양 고생한 것만큼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노릇 해야 되겠다. 아, 그러면 배불리나 먹기라도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 돌이키고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그러긴 한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기 면목이 없다. 내가 지난날 콧대 세우고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치면서 내 몫의 재산을 빨리 떼어달라고 그렇게 떼를 썼는데 어린 애도 아니고 내가 너무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어렵게 기울어져 가던 우리 가세를 세우셔서 그만한 집안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어렵게 모으신 그 재산을 내가 홀랑 날려 먹었으니 내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뵙나. 내가 이건 하늘에게 죄를 지은 것이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 아버지한테 가면 무릎 꿇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예. 그렇게 멀리 떠나간 것이 아닌지 가다 보니까 벌써 아버지 집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는 아이고 둘째 녀석이 돌아오면 저쪽 길로 올 텐데 하면서 항상 그쪽 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일이 없는 날은 그쪽 길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의자를 놓고 하루 종일 그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기 전에 그 얼굴, 표정, 목소리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길에서 둘째 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올라오는데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인지 알아보기 힘든 지경이 돼서 돌아옵니다. 좋은 옷 입고 나갔는데 누더기를 걸치고 돌아옵니다.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나갔는데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고 온몸이 더럽습니다. 가까이 가기 전에 아이고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모습을 하고 오고 있는데 아버지에겐 그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이고 저 아들을 가서 끌어안았다가는 당신 옷에 더러운 거 묻어요. 당신 그 고약한 냄새를 맡게 될 텐데. 상관없어. 상관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 아들. 해가지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아, 목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끌어안아도요, 불편하게 엉거주춤하게 엉덩이 뒤로 빼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그렇게 최대한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멀찍이 물러서서 이렇게 겨우 허깅을 하는, 신용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끌어안고 이리저리 비비고 두드리고 만지고 목하고 목이 완전히 밀착이 되게 그렇게 이제 허깅을 해줍니다. 그렇게 허깅을 해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반갑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야단치고 욕하지 않으시고 기뻐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다시 아버지의 아들 노릇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고생하면서 철이 조금 들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허깅을 풀고서,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노릇을 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저를 혹시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게 아니죠. 무슨 소리냐.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면서, 여봐라! 내 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나와서 입혀라. 내 가락지 가지고 나와서 내 아들한테 끼워줘라. 신발 없이 맨발로 지금 왔는데 빨리 신발 신겨줘라. 야, 그리고 송아지 잡아, 송아지. 내가 제일 아끼는 거. 그거 잡아먹고 우리 다 함께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장 귀한 옷은요, 손님이나 귀빈이 올 때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둘째 아들의 명예를 살려주는 것이죠. 누더기를 계속 입고 있으면 다른 종들도 무시하는데 곧바로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반지는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권세입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맏며느리에게 열쇠꾸러미 준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반지를 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신발, 종은요 신발 못 신어요. 자유자만 신는 게 신발입니다. 이 아이는 자유자다. 그렇게 아들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자, 근데 그 시각에 첫째 아들은 아직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부탁한 것을 어기지도 않았고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에서 막 풍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일하는 종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이봐, 무슨 소리야?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아이고,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님께서 너무 즐거우셔서 지금 소를 잡고 잔치를 하고 계십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서 바쁘게 자기 볼일 보러 갔는데 둘째 아들은 갑자기 분노 게이지가 쭉 올라갑니다. 뭐라고? 난 그놈 내 동생으로 인정 못해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첫째 아들을 만났던 종이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했겠죠. 주인 어르신, 첫째 아드님도 이제 일을 끝나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잔치 자리에 안 오려고 그러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겠죠. 먹고 마시다가
아버지가 자리를 빠져나와서 첫째 아들 어디 있냐?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해가지고 첫째 아들 있는 곳으로 가서 첫째 아들을 타이릅니다. 이거 봐. 동생 왔어. 이리 와 같이 먹고 마시자. 그랬더니 평소에는 아버지에게 공손하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이거 보시오! 네? 이 원문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우리 개역 개정파 상당히 신사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이거 봐요! 이런 식의 표현이 먼저 나와요. 저놈 자식은 당신의 유산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치운 그런 놈입니다. 그런 당신의 아들을 나는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 첫째 아들도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공손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동생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의 이 아들 나 인정할 수 없어. 상당히 모욕적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큰아들이 썼는데 아버지는 이번에도 너그럽고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 말대로 너는 나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고 늘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열심히 잘 해왔다. 그거 나도 안다. 인정한다. 고맙게 생각한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네거 내 거가 없다. 얼마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서 나온 표현처럼 깐부다. 네 거 내 거가 어딨냐. 내 건 다 네 거다. 그런데 동생을 봐라. 얘는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뒤에 첫째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그 뒤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여기서 15장이 끝납니다. 16장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 이 비유는요, 어제 묵상했었던 두 비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았어.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이야기.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쓸면서 찾다가 찾았어요. 너무 즐거워서 벗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 결과적으로 같은 주제입니다. 같은 주제. 10드라크마의 이야기를 할 때는 동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잘 안 됐었습니다. 양들의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서 하늘에서는 의인 99명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저 죄인 1명 때문에 더 즐거워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즐겨 모이는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저 창기들, 내가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수군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질투하고 의심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다. 저 죄인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우리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거워하시는데 너희는 왜 즐거워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둘째 아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세리들, 죄인들을 상징한다, 비유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 당연히 오늘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을 받지 않고 네 멋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래, 고통 가운데 뒤늦게 나에겐 아버지가 있었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으면 아버지께서 이 괘씸한 놈, 뭐하러 왔어? 넌 내 아들도 아니야. 나가, 당장 꺼져. 이렇게 우리를 문전박대하는 것이 아니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더러운 걸 씻어줘라. 새 옷을 입혀줘라. 가락지 끼워줘라. 신발 신겨줘라. 송아지 잡자.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인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어렵게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만 그냥 아빠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래,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뒤늦게 다른 사람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뒤늦게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뒤늦게 다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새가족들만 만나 주십니다. 목사님이 새가족들만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가 어려웠을 때부터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자기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저 새가족 교회 나온 지 몇 달 됐어. 그동안 저 새가족이 교회 헌금한 거 뭐 몇만 원이나 돼. 난 젊음을 바쳤어. 젊음을. 내가 헌금한 금액도 적지 않아. 난 진심으로 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섬겨왔는데 이제 와서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수 있습니다. 그래, 목사님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은근히 새가족들을 미워해요. 새가족들이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다시 옛날처럼 내가 목사님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사랑과 축복을 독점했으면 좋겠다. 자,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 공로도 없어요. 그야말로 어저께까지 돌멩이 던져서 교회 유리창 깨던 놈입니다. 근데 이제 회개하고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내 아들 돌아왔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다면 어딘가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늘로 손등을 찌르면 아파야 됩니다. 찔렀는데 안 아파. 어딘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마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함께 기뻐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실 때는 함께 울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는 함께 노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시에 같은 감정을 품을 수 있어야 그가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고 고장난 데 없이 건강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잃어버렸던 자가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돼지고기보단 소고기를 좋아하셔. 그걸 알면서 굳이 명절 때 돼지고기 세트 들고 내려오면 뭔가 좀 고장난 사람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걸 안다면 하나님을 더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점점 신앙의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상으로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었을 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은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상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 모든 생활은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를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지금 세수하는 것도, 내가 지금 잠을 자는 것도, 내가 지금 학교 가는 것도, 내가 지금 일하는 것도 다 직간접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뭔가 고장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들, 내가 살면서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의 최우선순위와 다르다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지금 하고 계셨을 그 일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